하나님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매 너희가 밖에서 물을 들이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근이 사순절 기간이라 2019 사순절 말씀 묵상을 중심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큐티를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들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렸던, 특히 누가복음 중심으로 올렸던 그 말씀들을 꼭 보신 분들은 그 연장선 상에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게 되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계속 그 말씀 분위기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특별히 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좀 얘기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문이다라는 것, 도어 혹은 게이트라고 표현되죠.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진입하거나 들어갈 때 혹은 나갈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자어 중에서도 무슨 관문을 넘다, 관문을 통과하다 그런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겠습니까? 관문이라는 뜻을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국경이나 요새 따위를 드나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거나 혹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목이라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관문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넘어가는 경계를 넘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문을 기점으로 해서 피안과 차안이 나누고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다른 세계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악하늘도 문이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오실 때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 현관문은 뭘 상징합니까? 북악하늘과 그냥 거리, 안과 밖을 나누는 그런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혹은 도서관이나 카페라고 하는 공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딱 들어온 다음에 이곳에 들어오면서 또 하나 문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어디 문이 있을까요? 이게 문이에요. 이거 여기 나무로 된 거 있죠? 지금 문입니다. 네, 지금 닫히고 있죠?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문이에요. 유리로 되어 있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입니다. 중간 문입니다. 이 문을 왜 설치한지 아십니까? 이 문이 있어야 그것이 도서관과 카페가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도 법상으로도 구분이 되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사할 때 일부러 개방성과 구분되는 것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뻥 뚫렸지만 그러나 또 닫으면 문이 될 수 있는, 평상시에 열어놓기 때문에 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 여러분 저 카페 쪽에 서 계시다가 여기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서보세요. 나중에 갈 때 여기 서 있다가 저기 한번 나가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요. 아예 다른 공간이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뭐 몇 발짝 안 되는 건데 달라지는 거죠. 그 문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에 따라서 내 분위기, 내 느낌, 그런 주관적인 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내 소속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지는 거죠.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서두부터 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제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주보를 잘 안 보시죠? 네. 좁은 문의 미학.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여기 써 있죠? 좁은 문의 미학. 이 미학이란 말도 사실 이게 한자로 써놨는데 한자는 지워버렸는데 보니까 좁은 문의 미학입니다. 근데 미학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뭔가 좀 격조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제가 핵심을 두려고 하는 것은 미학이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문에 있습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게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 좁은 문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좁은 문을 들어가기 전과 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좁은 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한 부분들은, 누가복음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거기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정점으로 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길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데 하나하나 과정, 즉 관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2절, 본문 22절에도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시면서 각 성과 마을에 들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 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실제로 몸으로도 그것을 표현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유 말씀과 비유 행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와중에 그렇게 예루살렘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와중에 누군가가, 무리 중에 있던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 가운데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봤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무리 같지는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일반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 같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다른 모든 얘기 딱 잘라먹고 단도직입 딱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뭔 얘기를 하셨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담긴 뜻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은 자가 별로 없죠? 적은 거죠? 라고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갑자기 웬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누가 구원을 받을지,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될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당히 큰 궁금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자료들 찾아보고 제 주석들을 좀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다라고 해요.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무척 궁금했던 거예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고 그 방법대로 사람들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안에 명시된 대로 하나하나 지켜나가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그 당시의 구원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율법을 잘 준수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대답하기가 약간 애매하죠? 뭐라고 대답했을 때 저 목사가 어떻게 대답할지 약간 애매하니까,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잘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도 나름 수긍될 만한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잘 지키는 자가 별로 많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왜 이 질문하는 사람 자체도 자신이 잘 못 지키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자책감을 느끼면서 질문했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 얼마 안 되죠? 적죠? 라고 확인하면서 물어봤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나 2000년 후에 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때 궁금하면 지금도 궁금한 거예요. 지금 헷갈리는 거는 그때도 헷갈렸던 거라는 거죠. 다만 세계관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답해주는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이 어떻습니까? 요즘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구원의 길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단 기독교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적인 곳에서도 혹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깊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길과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 이런 다원주의에 관한 것이잖아요. 구원의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나아가면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네, 다른 이름은 없네, 구원의 길은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아마 하실 겁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길과 관련돼서, 특별히 기독교와 관련돼서 이단들이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왜? 기독교가 구원 관련된 종교니까 기독교 이단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관심을 많이 보인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관심을 안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것을 관심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것을 특별히 그들이 부각을 해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그들의 말로는 올바른 방향, 우리가 보기에는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분들 가운데 가장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구원받은 숫자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주로 숫자가 몇 명이 언급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막 나오는 숫자 있죠. 주로 14만 4천 명, 뭐 이런 거. 이쪽에 관심이 많이 둬서 이 숫자에 해당되어진 숫자만 구원받고 당신도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무리들 신들 합쳐보니까 그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제 또 다른 딜레마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많고 적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숫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원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24절부터 이어가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적죠?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면 말이야,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줄게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24절부터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법이 좀 독특한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딱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곧이곧대로 딱 대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진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답변해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그런 거잖아요. 딱 와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너 남편 몇 명 있어? 뭐 이런 거 대답하기 싫은 거 물어보면서 실제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로 말하는 대화법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사실 삼파수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건데, 그거 예수님께 아셔서 하셨는지 모르셔서 하시는지 모르겠죠. 그런 방법도 많이 쓰시기도 하시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주십니다. 어쨌든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무리 있는 사람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진짜 구원의 방법이 뭐고 구원의 길이 뭔지를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구원받는 숫자가 적습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에 관해서 예수님은 숫자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특징을 모두 말씀하신 걸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냐 적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 뭐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 봐라라고 스스로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도록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질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두리 질문을 받고서 그 질문을 가지고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답변을 주시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관계된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24, 25, 6, 7절에 걸쳐서 4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는 자 몇 명인지 숫자가 궁금하다고 나한테 요구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24, 5, 6, 7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마지막 28, 9, 10절은 뭘 얘기하냐면은 너 그딴 식으로 가면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자리를 뺏길지도 몰라. 경각심 갖고 좀 잘해 라는 경고 및 권면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절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다타보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느냐 많느냐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적느냐를 가지고 연상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 좁다, 많다라는 것은 넓다와 연결되지만 적다는 좁다하고 연결이 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좁다와 연결될 수 있는 좁은 문이라고 하고 있는 그 비유적인 사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숫자와 관련된 질문에서 그 적음의 연관성을 가진 좁은 문으로 대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내던진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두가 뭐냐면 이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알겠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쓰라라는 말이 이렇게 있죠.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이게 중요하죠. Make every effort. 막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들어갈 힘쓰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May I tell you will try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to.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려고 힘썼는데 그들은 불가능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좁은 문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좁은 문. 좁은 문이 뭘까요? 좁은 문. 말 그대로 문이 좁다는 거잖아요. 문이 좁다, 문이 작다. 그러면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다, 작다라는 의미일 텐데 문이 왜 좁을까요? 왜 문이 좁은가요? 작으니까 작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작은지, 왜 좁은 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좁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뭘 보고 좁다라고 할까요? 언뜻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좁다, 작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크기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물리적인 문의 크기가 작다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어떤 것이냐면은 경쟁률이 높다라는 것도 좁다라는 말과 더불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좁으니까 다 못 들어가고 일부만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냐면 들어갈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가니까 많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된다. 즉 경쟁률이 높다,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시 관문이 높다, 또 입시 관문이 좁다, 취업의 문이 좁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경쟁률과 관계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세 번째로 좁은 문이 좁다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건데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좁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어떤 문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딱 문이 나서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지난 화요일에 봤었던 트루먼쇼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딱 지어놨었던, 인공적으로 만들어놨었던 그런 돔의 세계를 벗어나는 바깥으로 향하는 문이 있어서 그 문을 딱 통과하면은 되니까 그 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구원의 문이 그렇게 문이 하나 물질적인 문이 딱 있어 그 문 열고 들어가면 구원 아니면은 비구원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이 좁다라고 해서 못 들어간다 한다면은 이 중에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왜냐면 다 날씬하니까. 뚱뚱한 사람 못 가고 날씬하면 들어가면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성경에서 그런 거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채로 어렵다라는 말을 해요. 실제로 이제 바늘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문은 작은 문이기 때문에 낙타처럼 큰 짐승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뭐 구원에 이르는 그 문이 뭐 딱 있어가지고 그 문 통과하고 못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시죠? 다 날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어도 여러분들은 구원만에 전 지장이 없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물리적이고 형이하학적인 그런 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인 문은 아니에요. 탈락. 자, 두 번째, 좁다라는 것을 경쟁률과 관련된 거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경쟁률 관련되는 것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활용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구원파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경쟁률 같은 경우. 경쟁률이 있다는 거 뭐냐면요. 딱 정해진 숫자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경쟁률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경쟁률이 없어요. 그냥 다 가면 되니까. 근데 숫자가 정해지는 순간 경쟁률이 생겨요. 그 숫자가 얼마? 14만 4천 명. 주로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실제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상관 믿고 싶어요. 14만 4천 명. 만약에 딱 정해져 있다면은 여기 같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문 못 들어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지 힘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있을 거 믿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겠습니까?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것들은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구약에 있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 12제자를 상징하는 12를 곱하면 144가 되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예요. 이 1000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원한 숫자.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때 그 1000년이 꼭 횟수를 1000년 산다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오래 그렇게 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1000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이라는 것도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서의 개념을 1000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울러지는 그 숫자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많은 무리의 숫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14만 4천으로만 딱 못 박으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단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들도 제가 볼 때 거의 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미래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 경쟁률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해. 힘들어. 어려워. 지금 전 세계 인구도 한 60 몇 억인데 예전과 앞으로까지 다 합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14만 4천과 더불어서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 사실 그것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많은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흰옷을 입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률로서 좁은 문 들어가는 거 어렵다.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뭐 하나 남습니까? 과정이 어렵다라는, 구원에 들어가는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4절 하반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들어갈 구하여라고 할 때 아까 어떤 단어 쓰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every effort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 또 try to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많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한다는 말이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들어가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Because many, I tell you, will try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to. 여기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니라. 많으니라 뒤에 있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겠습니까?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방법을 가지고도 구원에 이르기가 어려워요. 율법을 다 지킨다? 여러분 지금 율법을 딱 내놓으면서 다 지킬 자신 있으세요? 저는 저부터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것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런 어려운 방법을 통과해서 들어가라 라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것 같이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 그거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거를 얘기했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방법을 예수님도 권유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주로 비판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보라, 그들은 외식한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외식하는 거야, 겉만 그럴듯한 거야, 실제로 까놓고 들어가 보면 엉터리야, 잘 못 지키고 있어, 제대로 안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방식대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들어가기를 좀 힘쓰라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는 거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쟁력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뭐를 어떻게 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힘쓰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도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24절에서 나왔겠지만은 어떻게 구원에 드리기 힘쓰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길?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이에요. 아세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아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 누가일 수는 있죠.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인 셈인 거예요. 연결돼서 이렇게 쭉 보시면 딱 좋습니다. 거기서 뭘 강조하냐면은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좁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할 때 그 좁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수많은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다 아니고 다 컷하고 오직 하나만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힘쓰라는 것은 딱 하나인 그 예수님을 선택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려고 많이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힘쓰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길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믿었으니까 땡,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땡, 그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바울의 기가 막힌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그 교리 때문에 그저 믿으면 땡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믿고 땡 이게 아닌 거예요. 뭐 도리짓고 땡도 아니고 믿고 땡이 아닌 거예요. 믿고 그러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야
구원의 반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그 문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섰어요. 시작되면 100명이 섰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의 문 통과해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이 애쓰고 노력해요. 여기 에포트란 말도 쓰고 트라이트란 말도 써요. 근데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 보면 쭉 진행되고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지만 그 전부터 계속 내는 게 뭐냐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어. 회개를 했어.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구주 받아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뭘 얘기하면은 네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라, 베풀어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없이 그냥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율법사들이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구원받을 수 있죠? 대답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줘. 거기서 시험에 들어서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딱 한다고 봐.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론 지금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와 같은 방식을 우리에게 각 기회에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각자의 처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다르게 적용시키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게 요구하신 그 방식이 뭔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반드시 성화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없이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정을 무시하고 간과해버리기 쉬워요. 그냥 믿고 땡으로 가기 쉽다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신 분도 있어요. 왜냐면 평생 동안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믿고 다신 분들이야 과정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 믿고 내가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게 25절에 나오는 문제예요. 25절 보세요. 영어 말고 한국어. 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노라. 무슨 말이겠어요? 들어가려고 뒤늦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딱 닫혀버리면 아무리 들어가려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나는 내 누릴 거 다 누린 다음에 막판에 주님 믿고 딱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회개하기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어요.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인생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물론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 마지막 날이 좀 적게 남았을 거야 라고 대략 짐작하시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마지막 날은 엄청 길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러냐?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죠.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기회가 됐었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빨리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어야지 들어갈 때쯤 언젠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 닫힌 순간 딱 들어가려고 한다? 그 전에 내 앞에 문이 찰칵 닫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거죠. 어떤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만 하면 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순간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합당한 삶을 내가 쭉 살고 있어야 그 지속되는 삶의 연산성 상에서 영화로운 천국의 문도 들어가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좁은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좁은 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더불어 밥도 먹었고요. 26절, 27절 보면은 밥도 먹었고요. 같이 만나기도 했고요. 같이 여러 교제도 나눴어요. 그런데 내가 문 안 열어주실랍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주님 알아요. 저 주님 믿어요. 같이 있었잖아요. 증거 되니까 이렇게 되시잖아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27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같이 있었던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넌 그건 말씀 들은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같이 있었을 거예요. 물리적으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같이 밥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 안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주님께서 보신 기준이 뭐예요? 너 내 말 들었어? 그러면 들은 대로 따라 행했어야지. 같이 밥 먹었어? 그럼 나와 같이 식구로서 삶을 살았어야지. 근데 그걸 안 했잖아. 그냥 피상적으로만 있다고 그게 들어가는 거라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제가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그 자리에 있긴 있었어. 근데 난 너 몰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거기 다 있었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죠. 뭘 겉으로 드러난 정체가 아니라 속에 있는 정체를 아는 거예요. 진짜 제가 무슨 마음으로 여기 와 있는지, 진짜 제가 나를 믿는지, 진짜 제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지, 진짜 나를 순종하려고 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정체를 안다라는 거예요. 정체를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게 그 사실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거기 와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네 속에 있는 정체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죠. 나 너 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정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매번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매번 착한 행동을 하며 살겠어요. 힘들잖아요. 때로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도 아세요. 네가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살다 보니까 힘든 거 나도 알아. 이게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잖아. 너는 내가 아니잖아. 너는 실수할 수 있는 거 내가 알아. 넘어질 수 있는 거 내가 알아. 아담과 하와처럼 배반할 수 있는 거 알아. 가룟유다처럼 나 모른다고 할 줄 알아. 베드로처럼 절대 모릅니다. 3번 부인할 줄 아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는 그 노력하는 애쓰모습,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몇 절이었죠? 19절,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에포트, 들어갈 힘쓰라 말할 그 말씀 여기 나오는 거라는 거죠. 23절 보세요. 여기 4절인가? 네. 24절. 네.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rough the narrow door. 이 effort가 그거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래도 제가 주님 안에 붙잡혀 있겠습니다 라는 그 표현과 노력들이 이 effort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effort는 완벽하게 한 큐 깔끔하게 딱 끝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주님 안에 붙잡혀 있려고 하는 삶, 그게 바로 좁은 문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걸 보면서 너 그 정도면 됐어. 객관적인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채워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받아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화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그런 척 위선하지 말고 진짜 네 마음을 표현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저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28,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야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사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9절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 와서 뭐겠습니까? 이방인들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먼저 참여하리니 30절 보시면 뭐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들이 나중에 복음 들었는데 그들이 들어가 너네들은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주로 받아들입니까? 유대인들, 뭐 이렇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들은 불결해서 이 사람들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배제해버렸던 사람들, 세리들, 여인들, 불구자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훨씬 더 먼저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잔치 결혼식비도 그거잖아요. 초청장 다 발송했어요.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 못 가 하고 실제 누가 갑니까? 길거리에 있었던 정말 해당도 안 돼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들어가더라. 우리에게 좁은 문을 들어간 메시지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경쟁률이 얼마나 높으냐, 문이 크냐, 작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과정을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식으로 얘기하면은 가진 것을 더불어 나누면서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표현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식으로 한다면은 낮아지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서 섬기는 자로 나가는 게 마가복음의 모습 표현되는데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또한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서마다 강독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약간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 좁은 문은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갔었을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어느 한 사람도 시작은 같이 했는데 마지막에 들어갔었을 때 떨어져 나간 사람 있지 않고 다 같이 그 문을 통과해서 다시 숫자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것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